트럼펫 소리를 들으면 나는 그냥 가슴이 확 터진 것 같아요. 난 관악기 중에서 저 소리를 제일 좋아하나 봅니다. 그래서 선택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좀 집회 때문에 와서 한 방씩 울리라고. 옛날에 오래된 얘기인데 대만에서 조세광 박사라고 한 인분이 와서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에서 그 대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체육관 넓은 데서 트럼펫을 울리는데 막 얼마나 막 장엄한지, 예, 난 그때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진군 나팔 너무너무 좋은 소리고 깊은 소리입니다. 오늘 마침 그 말씀하려는 것도 나팔을 분명하게라는 했는데 다른 악기들은 뭐 기교는 많지만 저렇게 분명한 건 없잖아요. 난 이렇게 분명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장사꾼이라서 책 장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가을 집회에 그 요약한 것을 반석위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책을 내게 됐어요. 잘 안 보이겠구나. 예. 내가 말하는 것은 반석 위에였고 김 목사님 말하는 것은 내가 미리 원고를 약간 줬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맞춰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사서 여러분 내가 죽은 후에도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 예, 내가 집회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해왔습니다. 내년엔 또 만날지 못 만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하루하루 사는 게 그래 하루살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오늘 안 하면 안 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예, 그렇게 하시고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공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책을 만든 사람이 기어코 돈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15,000원을 찍어놨는데 내가 사정사정에 내린 것이 10,000원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생각해서 많이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에서 동순영계님이 오셨네. 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집회 끝난 다음에라도 한번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하기 전에 먼저 사과해야 될 말이 있어갖고, 왜냐하면 성경에도 재물을 드리다가도 뭐 맺힌 것이 있으면 미리 풀고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윤치자매라면 잘 알 겁니다. 나는 윤치자매 잘 모르고 순자자매만 잘 알고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좀 깜빡깜빡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양해를 하세요.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다가 주치의는 도망가고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했답니다. 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얘기를 해서 그날 들은 사람한테 고루고루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렇게 했대요. 했는데 다 한 가지로 웃으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농담으로 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나도 사실은 그런 의미로 반의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기보다 그러니까 반의어적으로. 전라도 말에는 그런 반의어가 많아요. 예, 경상도 말에 문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버스를 타는데 아주머니들 좀 나이 든 분들이 한 4명 타는데
와, 만나 이상한데 보니까 인문둥이하고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 나 처음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말은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건 처음 들었어. 그 문둥이란 말이 아주 나쁜 말이잖아요. 근데 반가운 사람 만나면 인문둥이야 그럽니다. 예,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어투가 좀 있어요. 그래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교회 전체가 알기를 또 오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한테는 한 두 번 사과를 했는데 마음이 잘 안 풀리는 모양이고요. 오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순자자매는 그때가 몇 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처음 병원에 가기 전까지 저한테 그 산소 치료를 권했던 그런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일에 놔두면 뇌가 상해서 치매에 걸리기 쉽다고 그래서 그걸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때 안 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계속 포화도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다가 한 가지 깜빡 빠뜨린 게 이산화탄소가 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깜빡했어요. 그래 어느 날 나보고 아이들도 그러고 손자자매도 그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내가 왜 병원에 가냐 그러면서 병원을 갔다니까요. 억지로 왔어요. 난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거든요. 옆에서 볼 때 이상했던가 봐요. 그래서 가자 해서 나와가지고 도로 위에 앉아가지고 내가 왜 가야 되노 하고 또 우리 계단이 높잖아요. 내려가기 좀 어렵거든요. 그랬더니 순택이 형제가 업어가지고 나를 차에 싣고 갔던 겁니다. 갈 때도 손자자매가 내 뒤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혹시 잠들까 봐가지고요. 그냥 잠들면 죽는 겁니다. 그냥 잠들면. 예, 그랬는데 그때부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병원에 가서 내려서 내가 있던 광경을 얘기하니까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난 그때부터 착각이 일어난 거죠. 순천까지 갔던 이유도 내가 손자자매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평소에 혹시 내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든 큰 대학병원에 가지 말아라. 여러분도 가보시면 알지만 난장판이잖아요. 장바닥 같아요. 나와 같이 살던 각국의 그 권희구 교수란 사람이요. 응급실에 가서 죽었어요. 시간을 1시간 이상 기다려가지고. 예. 큰 의료사고였습니다. 지금. 부인도 연락이 됐는데도 뭐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고 있다가 1시간 후에 도착했어. 그동안에 아무렇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녹을 밟다가 부인이 들어가니까 바로 옆에 그 아들이 있었거든요. 의대생 학생인데 근데 의대생 학생이 잘 모르죠. 근데 부인이 들어가니까 혀가 고부라지더랍니다. 그때 막 CT실로 들어가다가 죽었거든요. 그런 일이 뭐 많지 않겠지만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심근경색이라는 게 그렇다고 그러네. 미리 알았으면 안 죽을 거랍니다. 그게. 예. 명균 형제도 그 말 듣고 미리 알았더라면 안 죽는 건데 그런 일이 있어서 어디 조그마한 병원 전문 병원을 좀 찾아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순천향병원이 대학병원은 대학병원인데 소규모예요. 예, 그래서 거의 일부러 찾아가지고 거기를 갔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마침 그 좋은 교수를 만나가지고 예, 제 위기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그때 참
그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거든요. 온수 상태가 오래 가버리면요, 살아나도 세란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급하게 연락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인턴으로 온 사람이 그런 거 하는데 양팔에서 동맥혈을 채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 세팅을 잘못해갖고 왔어요. 2개를 세팅해 와야 되는데 1개만 가져왔던 거예요. 그 1개 할 때 우리 아들 하평이가 봤어요. 봤는데 아프거든요. 이게 아주 기척이 있었는데 2번째 세팅을 가지고 와서 바늘을 꼽으니까 전혀 감각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하고 불러보니까 이미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잠드는 거에 시간 가면 죽는 겁니다. 예,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예. 근데 급히 또 연락을 해서 그때 정성이라고 바로 그 교수 밑에 있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구미에 저를 잘 아는 간호사죠. 처음 만났지만 푹 들어오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들어오면서 교수님은 30분 후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30분 후에 왔으면 나 이미 끝나버리죠. 네. 그때 급히 거기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뛰어 올라온 게 아마 뭐 한 5분이나 뭐 이렇게 걸렸지 싶어요. 그래 와서 보고 나이도 있고 한데 어쩌겠냐. 삭관을 해서 인공호흡을 시켜보겠냐. 아니면 그냥 편안히 가시하겠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나는 당연히 화평이가 그런 줄 알고 화평아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이러니까 아닙니다. 문성이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문성이한테 한 번도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칭찬을 한다고 그날 얘기하다가 그랬는가 봐요. 칭찬을 해놓고 마지막 끝에 가서 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치의는 도망가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 주변 사람들 모두 물어봤어요.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다 했대요. 그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이 심하게 걸렸던가 봅니다. 나는 반이어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예. 순자자매가 제게 드린 공은 아주 놀랍습니다. 예, 성격도 아주 직선적이지만 정열을 쏟아서 내 병을 간호했거든요. 간호라 뭐 치료한 셈이죠. 토요일 날이면 병원을 마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날 밤을 서울서 자고 다음날 월요일날 하루 종일 대체의학 강의를 들었어요. 나를 어떻게 대체의학적으로 치료해 볼 수 없을까 했어요. 그리고 밤에 내려가요. 밤차를 타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출근을 해요. 이런 일을 모르겠어요. 한 1년 이상 계속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저한테는 써먹지 못했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잘 해줬어. 다만 이산화탄소가 쟁인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이산화탄소를 빼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그래 내가 죽다 살았습니다. 뭐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뵙기도 하겠어요. 하지만 문성이가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 뒤에 그동안까지의 배경은 전부 이순자 자매가 책임져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어떤 말이에요. 이순자한테 맡겨놨더라면
목사님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자자매는 상당히 충격적이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로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너무나 큰 내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어. 누가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순자나 원모는 전에 한번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남규 형제한테다가 뭐 돈을 맡겨놨어. 교회 내라고 돈을 맡겨놨는데 그 돈을 유용했던 사건이 있어.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해명하라고 하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어서 뭐 울면서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사람들은 울면서 하는 걸 보고 남규 형제를 옹호하게 됐던 겁니다. 너무한다. 쟤들이 말이지 젊은 애들이 돈 벌었다고 너무한다. 이렇게 여론이 돌아오고 말. 그래서 또 한 번 더 하라고 이제 또 원선 형제가 막 뒤에서 밀어가지고 또 나왔는데 또 역시 그랬어요. 울면서 뭐라고 해버려. 그런 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현직에 있을 때 이게 발견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나도 그 이해 못했는데 뒤로 생각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지금은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독을 반성하고 있고 또 저도 직접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너 그때 정말 오해를 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특별히 장세기 형제들이요. 전부 남규 편을 들어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런데다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더 그렇게 자극되게 들렸을 거 아니겠어요. 난 그래서 순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든지 난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이건 죽어도 갚지 못할 그런 은혜를 내가 입었어요. 그때 순천항에 안 갔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예. 순천항에 가서부터 갈 때부터 내 부탁대로 그대로 했고 나는 뭐 지가 지금 뭐라고 말해도 나는 속으로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건 정말 내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잘못돼 버렸어. 말이란 게 참 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해도 어렵고 저렇게 말해도 어려운데 예, 모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한성 형제가 와서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 후폭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기 자신의 간증이 없이는 말하지 마라. 이 말을 하면서 자기는 순수하게 자기 간증만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깥의 얘기를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요. 딴소리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말이죠. 했는데 이건 양날배기 칼이거든요. 예, 어느 한쪽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니고 누구라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듣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은 답답했다. 이런 사람이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야, 참 이거 그래 내가
다음날 바로 한성영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서울 간다고 왔길래 네가 어제 말을 조금만 더, 나는 그 강력하게 말했다 그 생각 안 들어서 몰라요. 모르는데 나는 간직만 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너하고 나 사이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나는 목사님 안에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목사님으로 조성된 사람. 어디를 가도 나는 함께 갑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 문 앞에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듣고 싶었던 사람은 그게 아니고 좀 더 깊은 걸 듣고 싶었던 건 보면. 그래갖고 그 다음 말을 안 했다 해가지고 막 가슴이 터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됐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하고 나는 뭐 말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 좀 미진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 생각 안 하더라고요. 당연히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로서는 할 말 다 한 거예요. 예, 자기로서. 근데 이번에 귀요기가 전화 와가지고 내가 좀 미진하다는 얘기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 아니냐고. 사실은 그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거지.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한 겁니다. 근데 귀요기는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논평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갈라진 거 아니냐고. 막 이래 또 얘기하는 거야. 오늘 얘기할 때는 좀 네가 들어봐라. 내가 무슨 말인지 좀 들어봐라. 내가 지금 잘 듣고 있을 겁니다. 이런 여론이 불거지기 전에 내가 한 말입니다. 다음날 바로 했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내가 말을 확실하게 안 해줘서 그렇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기 위해서 내가 했던 얘기입니다. 교육이도 그렇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야, 어째 이렇게 자꾸 오해가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예. 좀, 온전하게 됐으면 좋겠네. 예, 그래, 오늘 말씀할 제목을 나팔을 분명하게 불자. 예, 이 얘기입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뭐. 다 읽으려면 너무 많고 요점만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전후사정도 읽어보시고.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이런 말을 했어. 이건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하도 이러고저러고 해서 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 말이 분명하지 못하면 많은 오해가 일어난. 그리고 오해가 일어나면 혼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혼란은 분열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예. 분열은 차라리 누가 이 말하고 누가 저 말하는지 알지만 이건 어디서 이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나요.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 덕이란 말은 건축을 말하는 말이에요.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가 이래 어렵습니다. 예. 자기 좋을 대로 들으니까 혼란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 말하는 사람 좀 나팔을 분명히 불어야 되겠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냥 기상나팔, 진군나팔, 뭐 후퇴나팔은 이런 점 내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혼란이 생겨보면 곤란하잖아요. 나팔이 분명치보다. 전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인해전술이다. 중공군이 들어와서 인해전술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한밤중에 깜깜한 산꼭대기에서 그냥 수류탄 하나 들고 또 아니고 대검 하나씩 들고 깜깜한 데서 그냥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적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래 얼마나 처절한 싸움입니까? 내가 안 죽기 위해서 상대방을 누구든지 찔러야 되니까. 그게 인해전술이었어요. 백마고치 이런 고치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네. 고치 하나를 사수하기 위해서 밤마다 이런 일이 생겼다. 밤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뭐 동료들이 죽어 있고 말이지. 무서운 일이잖아요. 어느 사회고 혼란스러운 사회가 제일 위험한 사회. 예, 어디로든지 분명하면 괜찮아요. 공산주의든지 아니든지 이게 확실하면 괜찮은데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는데 말하는 건 공산주의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공산주의 아니래요. 아닌데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들으면 딱 공산주의 말.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예. 그것도 퍼뜨린 사람이 있어 그래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예. 누군가가 그렇게 퍼뜨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특별하게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분명. 어리버리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물론 복음 전하기 전에 사람이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해. 이번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가 말 잘하는 형제는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다 아시지만 말 잘하는 형제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뭐 사람들이 요즘에 뭐 즉시 복음이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말 잘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사람한테서 풍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며칠 전만 로세이가 나한테 왔을 때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도 모르겠어 한 달인가 얼마 됐는데 그 전에 왔을 때는 쌩 하고 내 말 안 듣더라고요. 뭐 다른 얘기 했는데도. 그러더니 가가지고 뭐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변한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애도 아니고 성경을 아는 애도 아니고 아무런 전력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나와서 간증한 데 들으니까 뭐 100년 다닌 사람보다 나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예. 이걸 듣고도 아니라면 그건 정말 양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건 듣고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 내가 증인을 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증거도 있지만 증인이 더 중요하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거기 있다가 다 달아나 버렸잖아요. 예,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예. 뭐 안 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할 리가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면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 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 한마디 했으면 되잖아요. 그 말 못하고 죽었단 말입니다. 그 말 못하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아들 해놓고 하나님 아들이거든 내어라 보라니까 뭐
못 내려왔다니까요. 하나님 아들도 못 내려와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그런 예수님 사실대로 말하고. 다 가버렸어요, 다. 다 가버린 사람이 뒤에 오순절 충격 때문에, 혹은 담에색의 충격 때문에. 예. 예수의 부활, 함께 죽는 거, 이런 걸 모두 만들어낸 거잖아요. 나는 찾아보니 그렇더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 부활했다는데 나는 가보니까 모르겠단 말이야. 못 찾겠어. 내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 바울은 담에색에서 음성을 들었다 하잖아요. 나는 그런 음성 들은 적이 없어요. 예, 한번 듣고 싶었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 말한 사람들은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지 알겠어. 네. 그래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와보니까 그게 아니고 유태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를 그냥 살려둘 수가 없는 사람.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상천하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뭐가 유일하단 말인가? 신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겠냐. 우리 하나님 아니면 누가 우리를 끄집어내겠냐. 그러니까 유일하단 말입니다. 자기들을 끄집어내준 신은 유일한 신이라. 그런 신을 시골 뛰기 한 30대 남짓 한 사람이 그 사람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안 죽고 배기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마땅히 죽을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 내가 유대인이라도 가만 안 둬서 그래.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네가 찬송받을 자 아들 그리스도냐. 모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더 이상 물을 필요 없다. 나도 옛날에는 제자들하고 한 얘기를 소문을 잘못 내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한 때도 있었어요. 근데 헛소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살려두겠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남겨서 처형해달라고 남겼던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니까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고소를 했어요. 근데 빌라도는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 예수를 아무리 조사해봐도 죄가 없더라 이랬어.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예수는 무죄하다. 그 말이 아니고 정치적인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쳤네. 두 번째 또 들어가 또 신문에 봤는데 그래도 죄가 없는. 그래서 세숫대에다 물을 담고 나와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난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의 빚값에 대해서 난 책임을 못 지겠다. 좋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담당하마. 이래가지고 정치가 하니까 군중들이 그러는데 안 할 정치가 있겠어요. 이건 충신이 아니다. 시저의 충신이 아니다. 이건 모가지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넘겨준 거예요. 그 죽은 이유가 확실해요. 뭐 이것저것 거기다 손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안 죽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유태인들이 살려두면 안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못 오겠는데 그걸 살려두면 그 하나님을 못 오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아버지를 누가 못 오게도 못 잡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그 하나님을 못 오간데 가만두고 지나가겠어요. 그래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한 거예요. 공연히 한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거기 있는 군중들도 다 정직하게 말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누구라도 알아보고 싶지 않겠어요? 반대한 사람 반대한다. 긍정한 사람 긍정. 다 알아보고 싶죠. 정말 하나님 아들인가?
아닌가? 근데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람 하나를 처형하는데 신중하게 안 하고 가볍게 하겠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율법이. 근데 그걸 허술하게 죽였겠어요. 다 검토해보고. 예. 안 죽이면 안 되니까 죽인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라봐라. 예수님 그때는 아무 말도 없잖아요. 동단 마지막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 그러고 죽었대요. 그러고 죽었대. 근데 나는 그거에 참 이상하게 가깝게 해줬어요. 가깝게. 야 나도 죽은데 이 사람도 죽었네. 나도 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예수를 찾아다니던 때이기 때문에 야, 이 사람 내가 여기서 만나지네. 사람으로 만나지네. 왜 내가 예수를 찾았나? 그것도 참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거기서 나오는 기적이나 이런 것을 그냥 만족했어요. 조금도 불만 없었어. 모르는 게 많지만 모르는 건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다 알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먹고 내가 먹어보니 좋은 것은 또 교회에다가 공급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다 만족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없는 교회가 됐잖아요. 편하고 자유롭고 거리낌 없고 이런 교회가 됐잖아요. 전도는 못해도 할 말이 있는 건 우리 교회 와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신화적 인물이다. 실제 역사적 인물하고는 다르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간증, 설교 이런 걸 모아서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신화적인 옷을 입혀가지고 내놓은 사람. 이거 한 사람이 한 말은 아니에요. 유명한 신약 성서학자라고 볼트만이 비신화화론이라는 유명한 말을 해놨어. 예수를 알려면 이 신화적인 껍데기를 벗겨봐야 한다. 벗겨봐야. 그 철저히 벗겨본 거예요. 신화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벗겨봐. 그러고 나니까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다 이 말 못했어요. 단 한 가지 모든 것이 신화일 수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신화가 아니다. 이 말을 남겼다 해. 나 직접 안 들어봤죠. 그 말을 남겼다 해. 나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찾게 된 것입니다. 나는 뭐냐 그럼. 그 신화적인 인물을 가지고 여태까지 말했단 말이야. 어쩌면 내 평생이 이 한 사람을 알려고 어떤 그런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내가 딴 얘기 한 거 있습니까? 다른 설교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 신화적이라면 나는 못 잡고 있었단 말이야. 응. 헛개비 잡고 있었던 거 아이가. 시골에 가면요 도깨비 잘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도깨비 만났다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 오면 우리도 거기 지나가면요 으쓱해요 자리가.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지나가다가 도깨비 만나가 또 밤새 씨름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허은 빗자락 몽둥이 하나 있더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놀래가지고 빗자락 몽둥이 하나 잡고 밤새 씨름을 한 거예요. 예.
그런 얘기가 많아요. 내가 살던 곳에 그런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밤에 혼자 지나가면 으쓱으쓱하고. 그러니까 헛것 붙잡고 씨름할 수도 있다니까요. 예, 헛것 붙잡고. 그럼 나는 40평생, 50평생을 헛걸 붙잡고 헤맸단 말인가. 그럼 나는 이 헛것을 갖다가 우리 형제들한테 공급했단 말입니다. 이건 내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알아봐야 되겠네. 진짜 신화적인 인물이지, 역사적인 인물이지 알아봐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목사님들 많지만 예수를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는 사람 난 못 봤어요. 내가 별난 사람이지. 왜? 내 역사가 그 별나니까요. 내가 잘났단 말이 아닙니다. 내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모르면 난 헌일했네. 나도 헌일이고 남도 헌일이고. 예. 어떤 사람이 그때 나한테 물었기를, 목사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여러 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어. 이 사람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으로서 죽으면 됐지. 뭘 또 바라는가? 난 사실 그걸로 만족했거든요. 예. 불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 객사예요, 객사. 집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런 길바닥에서 죽는 사람 아니겠어요? 난 심각했습니다. 예수를 다시 알아야 난 너무나 심각한 문제. 네. 그래서 난 십자가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신약 성서에 찾다 못 찾아. 다 간직을 해요, 다 간직. 나한테는 그런 간직이 없단 말이야. 부활한 예수도 못 만나지. 노상에서 음성을 들었다는 예수 내가 못 들어봤어. 성령이 너 충만하다. 그건 있겠죠. 있지만 나는 안 되잖아요. 예. 성령이 매일 인도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모른단 말입니다. 예. 나도 다 조사해 봤어요. 보통 때 그냥 봤던 걸 심각하게 봤어요. 내가 붙을 데가 없는가? 없어요. 내가 잡을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예. 그래서 아까 불통한의 말대로 역사적 예수에게로 내가 다시 돌아왔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걸 알아보기 시작했어. 그러니 아까 그런 대로 십자가에서 말 못하고 죽은 예수.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아들 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 없잖아요. 제자들까지도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예수님 뭐 한마디 하기를. 근데 한마디도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니 거기 뭐하러 붙어 있겠어요. 그런 예수를 보고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예수 보고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주 화려하게 꾸며진 예수를 보고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사도들이 죽은 후에 초대교회는 즉시 예수 신교화 운동에 들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내 눈에 간판이 됩니까? 기라성 같은 사람, 시절의 하나님 아들이에요. 유명한 철인을 하나님 아들이에요. 유명한 사람을 히랍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이름 없는 사람은 내놓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신교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운동이 300년, 400년을 서로 싸웠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는 사람, 아니라는 사람. 결국은 예수 신교화에 성공한 것이 삼위일체. 그럼 예수는 지금 누군가 삼위일체의 예수예요. 삼위일체의. 신인데, 본질은 신인데, 인간을 위해서 육신의 입을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포함할 수가 없잖아요. 예. 나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하고 항상 따로. 나 따로 예수 따로.
그 예수님한테 기도를 많이 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나는 한 번도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옛날부터 그래. 왜냐면 하나님과 예수가 난 딱 갈라져 있어요. 내가 받은 혜택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 몰라요. 왜냐면 지나놓고 보면 알아.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있구나. 내 인생의 여정이 아주 기구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손됐을 때, 빈손 됐을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찾아보자 하고 찾아했던 사람입니다. 신학교 다니는 친구하고 밤을 새고 토론했는데 밤새도록 한 말 똑같아요. 그 친구는 믿어야 알아. 이 사람아, 내가 지금 판단하라고 한 말이 아니네. 나도 정말 믿고 싶은데 모르니 어떻게 믿겠는가. 신학을 하니 좀 가르쳐줘요. 믿어야지. 안 믿어 몰라. 믿으면 알게 돼. 밤새도록 그랬다니까요. 꼬박 잠 못 자. 그래서 내가 마지막 어떤 데까지 갔냐. 내일 밥을 먹을지 못 먹을지 모르는 상태까지 갔어. 완전히 빈손이요. 어떻게 그동안에 한 번도 한 끼도 안 굶었는지 몰라요. 우리도 쌀 장사도 해봤거든요. 어머니가 어느 날 앞집에서 쌀 한 대박을 사놓고 한숨을 쉬고 있더라고. 내가 어찌 말할 수 없어서 난 모른 척하고 나와. 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만 믿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내가 한 끼도 안 굶어 온 것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죠. 그때야 내가 내일 일을 모르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둔한 사람이야 내가. 내일 일을 모르네. 아니 내일 일을 모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아노? 이 생각이 탁 들어오더라니까요. 예, 그런데 내 인생의 그 거품, 그 잘난치 한 줄 몰랐어. 그 거품이고 잘난치 한 거였어. 그 거품이 팍 받더라고요. 받고 나니까 난 아무것도 없잖아요.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인생일 뿐이에요. 그래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게 있으니까 창조주가 있구나.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있구나. 그때 그걸 알았다니까요. 예배당에는 오래 다녔어요. 10살부터 다녔어요. 우리 교회 터주 때 가면 내가 친구들마다 다 가버렸어. 내가 제일 오래 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배당이 좀 높아요. 옛날 신사당들. 가다가 서서 내가 왜 오늘 교회 가지? 하나님은 모르면서 왜 내가 교회 가지? 그 다른 사람은 내가 아주 참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속은 안 그랬거든. 한 번은 말이야. 공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전도사님. 와, 내가 정말 얼마나 당황을 했던지.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 보고 기도하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시부렁거렸는지 모르겠어. 놀래가지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참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잘 나오니까. 예. 나만큼 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없거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가버렸어. 친구들도 왔다 갔다 가버렸어. 나만 다녀, 나만. 왜? 거기 안 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려면 읍교회 당회장이 오시는데 나는 항상 사양해서 당연히 받겠습니다. 당연히 받겠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몰라서 못 받겠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그래 내가 그 일이 있은 후로 하나님 모르지만 갈 때는 교회밖에 없잖아.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자원에서 세례를 받았어. 세례가 뭔지 모르지만 나 이제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라면 배를 타고 3시간 와요. 당회장님이 오셔서 세례를 줬다니까요. 세례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고 싶다. 긍정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예. 그때 모르긴 몰라도 교회 생활은 아주 긍정적으로 했어요. 주일학교도 아무도 안 해. 전도사님이 그런 재주가 좀 없어. 내가 주일학교를 모았어. 아이들을 모았어. 모아놓고 보니까 재밌어. 선진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그런데 방은 하나뿐이고 애 조금만 가집니다.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드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내가 재밌게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 아이들부터 국민학교 6학년 아이가 다 한 자리에 앉았어요. 유치원생한테 맞춰서 얘기하면 6학년 아이들이 시시하다고. 6학년 아이들한테 맞춰놓으면 유치원 아이들이 무슨 말이 못 알아. 양쪽이 다 떠드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 내가 이 두 발을 어떻게 내가 다 조용히 하고 시키고 말을 하나. 무진 연구했습니다. 거울을 봐가면서 연구했어요 내가. 예. 그랬더니 내가 말할 때는요 아이들이 조용해.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있고 조용해.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 교회 생긴 이후로 그때가 주일학교가 제일 많았을 때예요. 제일 많아. 40년 후에 노하도록 갔잖아요. 갔는데 벼쪽산이라고 유명한 데 있어요. 거기를 갔더니 거기 살 때 너무 까본 것이 갔더니만 멸젓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 멸젓 장사. 근데 아니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 나 중구입니다. 그때 유치원 학생 유치원. 거기서 멸치젓 생멸 말린 거 이런 거 장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딸은 저 전도사 부인 됐습니다. 이러고 자랑을 해요. 그때 유치원 학생이. 그래. 이런 일도 있구나.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유명한 사람 됐다니까요, 내가. 예. 그래도 내가 하나님 몰라. 예수님도 잘 모르고. 다만, 교회가 좋다. 이거밖에 몰랐어요. 한 번은 여름 주일학교 교사 대회를 한다고 통지가 왔는데 3개 군이 합해갖고 하는 3개 군. 이 섬에서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참석을 해봤거든요. 했더니 뭐 다 큰 교회에서 오고 좋은 교회에서 오고. 설교대회에 참석했어요. 와, 큰 교회에서만. 그때는 예배당에 의자가 없는 때였어. 두모처럼 학생들 쫙 앉아놓고 교사가 한 사람 딱 앉아있어. 와, 꼭 군대 사회다시 그렇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 딱 쓰니까요. 이건 노석 떡볶이. 너무나 막 확 튀어갖고 막 말하기 얼마나 좋았어. 조용하게 앉아있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교대 1등 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 시골 이름도 성도 없는 교회에서 막 와가지고 깜짝 놀랐죠. 뭐. 동아대회도 참석했는데 내가 2등을 했어요. 여선생 하나 왔는데 여선생이라고 그러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등을 뺏기고 2등 했어. 그래갖고 대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 내가 주일학교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서 그렇게 됐겠어요. 본 것도 없이. 예. 그때 나하고 밤새 토론하던 친구가 내가 피조물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뭐하러 만들어? 아무 할 일도 없는 사람 뭐하러 만들어?
몇 번 내가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기 저 뭡니까 일기장에다 그 써놨어요. 하나님 뭐하러 나를 만들어.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편지가 왔어. 요즘 어떻게 지낸가? 이러저렇게 지내네. 그랬더니 대번에 또 편지가 왔어. 하나님이 너를 죽을 죄 살려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할 생각이 없다. 있으면 말해라. 내가 길을 알아보마. 아, 이런 편지가 갑자기 왔어. 그러나 나는 그 집을 떠날 수가 또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 내일 일을 모르지만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어. 그 동네를 떠날 수 없어. 왜냐 어머니가 계신데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그럼 어머니 놔두고 어디를 갑니까 내가. 나는 2달 만에 결핵균형소에서 기적적으로 내가 병원을 퇴원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해줬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갖고 죽을 사람이 살았다고. 나만 모르고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니까요. 믿음 없기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처음엔 띵 했는데 늘 생각할수록 그랬는가 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예. 하루 종일 지나고 나니까 그럴 것 같다. 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흘째 되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야, 내가 왜 만들어놨습니까? 했던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이런 생각이 팍 들어와요. 아침에 급히 편지를 써가지고 목포로 가는 인편에다가 붙였어. 그러니까 무엇이 빨리 가니까. 시골이니까 늦어요. 편지가. 뭐 급하다고 막 그렇게 급하게 편지를 썼다니까.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응답으로 들린 길을 알아보게. 무조건 앞도 뒤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결정해서 나온 겁니다. 한 번도 신학교 가겠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갈 형편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딱 20일만.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내가 지금 응답하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님 왜 나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숨통이 터집니까? 그 말을 한다는 게. 그래서 결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는 와, 조그마한 신학교인데 뭐 이름도 성도 없는 학교 갔는데 이름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공부를 하게 돼서 너무 좋아. 장사는 못해도 공부는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판이란 말 하잖아요. 판이 바꿔지니까요.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편한 걸 장사하는 데서 열등생이잖아. 그런데 판이 바꿔지니까 뭐 만사가 다 형통해. 만사가요. 그 인정을 받게 됐어요. 예. 아이고 강의만 들으면 다 알겠더만. 공부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믿음 없는 사람 중에 꼴찌예요, 꼴찌. 그 중에서도 꼴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 안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밖에는 없는데, 아, 이 예수가 호상이라면 나는 뭐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죽은 그 사람을 딱 만나니까 뭔가 야, 통하는 게 있구나. 나도 사람이고 이 사람도 사람이네. 아니 그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내가 붙잡게 된 겁니다. 붙잡을 데가 없으니까. 붙잡을 예수가 없어요. 만날 예수가 없어. 나한테. 아, 예수 흔해 빠졌는데 나는 만날 예수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 중에는 교회를 잘 다니다 오신 분도 있고, 그냥 엉뚱하게 친구 따라서 끌려온 사람도 있고, 이럴 거예요. 친구 따라 그냥 온 사람은 내가 이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예. 그래서 내가 예수를 찾던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다 아멘할 줄 알았어. 아이가 야만이 안 돼. 이러쿵저러쿵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왜 이렇게 된가를 더 깊이 알지 않으면 안 됐어. 예. 왜 그런가를 알려고 더 깊이 예수를 추구하게 됐어. 그랬더니 죽음 자체는 같지만 내 죽음은 자연사고 이 사람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네. 이유 있어 죽은 거네. 그리고 이 죽음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죽음. 밑창까지 내려가서 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다 버렸을까?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랬구나를 알게 됐어. 이런 사람을 누가 인정하겠냐는. 밑창까지 내려가니까 이 사람을 누가 기대한 사람이 있겠어. 다 버리고 갔어요. 지금도 알면 그래요. 지금은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신격화 운동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실 안에서 인생의 운명이 얘가 있구나. 바탕이 얘가 있구나. 우리가 여기서 출생했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만들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이거야말로 모든 인간의 운명이 아니냐. 근본이 아니냐. 참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확신해요. 예. 하나님 형상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형상이 뭐 있을 것처럼 생각하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아무도 그렇게 죽을 수 없도록 그렇게 죽었다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 근데 그 죽음이 우리 인류의 바탕이에요. 바탕. 맨 바탕. 반석이고, 예, 반석이고. 바닥이에요. 바닥. 집을 지으려면 거기서부터 지어야 돼. 그래야 안전해요. 다시 살려면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야 돼. 그래야 새 생명이에요. 거듭나려면 거기서부터 거듭나야 돼. 그렇지 않는 건 다 가짜예요. 가짜. 겉발림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반대를 통해서 더 깊이 예수를 하게 돼. 더 깊이 예수한 것이 곧 나를 깊이 하게 돼. 난 여기가 내 고향이고, 여기가 내 본토구나.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지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그걸 깊이 알게 돼서. 여러분에게도 난,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가 발견되면 몰라도, 더 이상 예수가 나한테 발견되지 않나. 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전파할 겁니다. 그건 나를 전파하는 거잖아. 예수 전파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인생 자체잖아. 남입니까, 그 사람이? 이게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뭐가 여유가 많은 사람. 밑장까지 내려가 보세요. 그 사람이 남인가? 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아무도 여기 예외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안심하고 이 복음을 전해. 지금 몰라도 언젠가 알게 될 텐데. 예, 언젠가 알게 된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알 거다. 예. 그렇게 난 확신해요. 남이 아니라니까요, 난. 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즐거워. 그리고 할 때마다 확신이 생겨. 하면 할수록 이런 일 어디가 있겠어요. 좋은 말도 두 번 하면 싫은데 어떤 사람 나오고 왜 한 말 또 하냐는 사람이. 이거 지루하지 않다니까요. 이 말. 예수를 얘기한 것 같다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 예수를 알겠어요. 나를 그 자리에서 발견한다니까. 내가 누구냐? 모르면 이제는 대답할 말이 있어. 난 여기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베드로는 자기대로 체험 있는 사람이야. 바울이 함께 죽었다 하고 자기들의 본 체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유를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로마서 6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은지 그와 함께 산다. 이거 말은 맞는데 좀 애매하잖아요. 나는 그걸 의미상으로 해석했어.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겠냐. 그가 죽을 때 나도 죽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실감이 안 나. 실감. 이제는 실감이 나요. 그와 함께 죽었구나. 끝까지 그와 함께 죽었구나.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내려간 자리까지 죽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알수록 신기해. 내가 어떻게 이걸 아는?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아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건 계시도 뭣도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만 알 일도 아니고, 계시 본 사람만 알 일도 아니고, 눈이 보면 알잖아요. 이제는 계시 시대도 끝났어. 왜? 계시하면 모르는 사람이 또 많잖아. 모세 시대는 모세한 사람밖에 몰랐어. 이 시대는 그건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우리가 이성이 있는 사람인데 열어봐야 되지 않냐.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냐. 뚜껑을 열어보면 계시는 뚫려본다니까요. 그러면 계시보다 위에 있는 건 이성 아닙니까? 이성이 있으면 알아봐야죠. 여기 십자가에 와서 알아봐야죠. 하늘에서 온 계시 가지고 알겠어요. 사람이 빗나가면 계시도 빗나가지. 사람은 빗나가는데 계시만 따로 존재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정말 아무나 알 일이 못 돼요. 특별한 사람이나 알지. 그렇지 않고는 모를 일. 이러면 언제 온 인류가 다 예수 안에 포함돼서 하나님 앞에 이르겠어요. 어느 세월에. 2000년 동안 해도 안 되는데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나도 안 됩니다. 예. 여기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예수 안에 포함되는 명백한 사실이 눈앞에 보여요. 이걸 버리고 가서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하나 된단 말이야. 예수 하나 되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됐잖아요. 간단하잖아, 이제. 예. 예수 하나 된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속이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말로 하니 구속이에요, 말로. 구속이라 안 해도 돼요. 예. 그 말이 안 맞으면 안 해도 돼. 예수 하나 된 걸 말해. 구속이란 이 혈압을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해. 미국 사람 해석 다르고, 조선 사람 해석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그 문자 가지고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더라. 해석하기 달렸으니까. 혈압을 해석하기 달렸어. 70인 여기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어디를 기준해야 되겠어? 이 역사적 사실이 있으면 이름은 뭐라고 붙여서 뭐라고 붙여서
그냥 하나 되잖아요. 예수하고 우리 그냥 하나잖아요. 그럼 우리끼리 하나라는 건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이죠. 연합이 억지로 됩니까? 소는 소끼리, 개는 개끼리 연합이 되지. 연합하지 않는다고 연합이 되겠어요? 사람과 하나님이 섞여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연합이 되겠어요? 연합하고 싶어도 안 돼. 천사와 우리가 하나 안 된 건 그거예요. 천사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능력이 다르고 생김이 다르고. 하나님이 천사한테다가 사람 맡길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우리는 뭐 애완용이 될지는 몰라도 사람 대우를 못 받아.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가면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사람이면 다 돼. 예. 창세기 몰라도 되고 계시록 몰라도 돼. 알면 더 좋지만 위치를 이탈했다. 위치만 제대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간단한 일이라 가지고 너무너무 복잡해. 어차피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느라고 그랬는데요. 이미 거쳐온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새로운 사람 보고 다 거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집세기부터 개다, 식개다, 집세기, 고무신, 운동화 다 지나서 나이키까지 왔습니다. 지금 나이키 시대에 또 집세기부터 신고 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 그때는 그 신발이 최고였으니까.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려면요, 집세기를 한 짐 삼아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집세기 며칠 신겠어요? 갈아 신고 서울까지 올라가려면 얼마입니까? 그 집세기 한 짐이라니까요. 이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람이면 사람의 위치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러 나온다고요. 더군다나 세상에서 풍파를 거쳐가지고 아주 강화된 사람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성서의 휘장이 왜 찢어졌어요? 편한 사람이 생기니까 지어진 거죠. 선악과를 먹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창세기 3장 22절은 그래요. 이건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 하나님도 무서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낫잖아요. 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고 거기다가 또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하고 살겠어요? 그래서 추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방했어요. 근데 그 아담아 어디 있냐 모르니까 두려워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얼굴을 몰라. 어떤 얼굴이 됐는지. 가인과 아벨이 처음 하나님 만나러 나왔죠. 재물을 가지고. 근데 결과는 뭡니까? 형제간에 싸워가지고 하나를 때려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 몇 개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어디로 갑니까? 바벨로 가는 거잖아요. 바벨. 흩어짐을 면하자.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자. 성을 쌓자. 망대를 높여서 하늘에 이르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이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흩어버려서 말을 서로 못 알아듣게 했다고. 지금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생겨나서 이제 사람은 서로 필요 없게 생겼어요. 아바타가 사람을 대신 회의 보내면 아바타를 대신다. 나는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시대가 왔어. 점점 멀어. 사람하고 살 필요가 자꾸자꾸 없어져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지어가지고 헌농사 지은 거잖아. 헌농사.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 시간 넉넉하게 있으니까 잘 생각하세요. 죽긴, 여러분 젊으니까 안 죽을 거니까. 많이 생각하세요. 충분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나는 지금 급해서 딴 생각할 수 없어. 그냥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하나님 보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만족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안 필요하면 데려가고 필요하면 살려놓으세요. 이건 뭐 배짱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놨어. 그날이 언제일지 난 몰라. 데려갈 날이 언제일지 난 몰라. 혼수 상태로 잠들어 보니까요. 밤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무도 몰라요. 잠 잘 잔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잠 잘 자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은 겁니다. 영원히. 그냥 가는 겁니다. 죽기는 그렇게 쉬운 게 없어. 그렇게 쉬운 게. 고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잠자도 자버리.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이불 속에 그냥 자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냥. 그래서 나는 손자자매한테도 그렇게 부탁해놨어요. 내가 만일 식물인간이 될지 모르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병시에 있게 되려면 차라리 내가 그냥 가게 해달라고 그래 부탁을 했어. 예, 가게 연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난 살고 싶지 않다.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죽는 걸 보고 얼마나 황당했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이거 자식들이 있는데 이 말 할 수도 없고 저 말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암담했을까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건 내 일생입니다. 내 일생. 이게 신학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이건 내 일생이에요. 내 일생. 나는 내일 일을 모른다에 출발해가지고 지금도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잖아. 네, 내일 일을 몰라.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혜택을 입었어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혜택을 입었어.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다 풀렸어. 정말 신기해요. 주의 손에 이끌려 보면 다 있어요. 그걸 써서 그냥 주의 손에 이끌려를 출판하면서 야, 이 책 팔리겠나. 예. 누가 이런 자서전을 읽겠나. 자서전은 다 성공담이잖아요. 알고 보면. 난관을 극복하고 이래저래 성공했다는 그 얘기죠. 그거 보려고 보는 건데 모든 것이 그냥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한 것뿐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그 책을 사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마구 주라고 해서 마구 주라고. 읽겠다는 사람 마구 주라고. 읽어진 것만도 고마워. 읽어진 것만. 그 지루한 얘기 아니겠어요? 자서전 탄 사람한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싶은 사람은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재미가 있어. 네. 이게 역시 또 1시간 반이 돼. 네.
미안합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짧게 한다 했는데 앞에 두 건 내가 사과할 일이 있어갖고, 예,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한성 형제도 양날을 칼로 그냥 쳤는데 다친 사람이 모두 아우성을 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한성 형제가 서울에 가서 또 공역을 안 치를지 모르겠어요. 자기로서는 할 말 다 했어요. 안 한 말 없고 다 했어. 너무나 적극적인 말인데 듣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한성이 같은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나하고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인제 들어온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는 어쩌란 말이고, 예. 자기는 저렇게 간직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어쩌란 말이고. 이러니까 막 가슴이 터지겠다는 사람 나오고.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한성형제나 한성형제대로 할 얘기를 다 했어요. 잘 알아들으시면 할 얘기가 많아. 단지 서로가 체험이 다르니까 그걸 모를 뿐입니다. 예. 그 양날배기 칼로 그냥 친 것은 말입니다. 간직을 가지고 얘기해라 이 말 하려고 그래 쳤던 건데 뜻밖의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해된 겁니다. 예. 나도 좀 아쉬운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했더라면, 마지막 결론을 조금 더 구체화했더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딴 사람이 이렇게 되다는 거예요. 기억이 또 그래. 아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볼락 그렇게 갈라져 버렸다. 내가 말하기 전에. 그야말로 기어코 그 무기길래 시끄럽다. 내가 내일 교회에서 얘기할 테니까 들어봐라. 그래서 전화를 끊었다니까요. 예. 규호기한테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한다는 게 지금 참 어렵고 하다 보면 엉뚱한 말이 돼버리고 똥똥하게 듣게 되고 이러니까. 순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만큼 나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많았겠지만 용기를 내서 뛰어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예. 한 가지 면에서 몰라 그런 거. 이산화탄소를 몰라. 지금 산소를 쓰면서 양압기를 쓰는데 이것도 이산화탄소를 빼내는 건 아니라고 그러네. 아니고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숨 쉬는 공간을 넓게 해줘가지고 거기서 탄소와 산소가 적절히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계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의사한테 처방받기는 2시간 쓰고 2시간 벗고 이걸 계속 훈련하라는 거, 훈련. 내 호흡을 훈련하라. 근데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시간이 잘 안 맞고 잘 안 돼요. 꼭 그렇게 해가지고 내 호흡 93이 되면 3으로 그냥 살아야 된대. 예, 근데 지금 이걸 호흡기를 넣으면 95가 나고, 예, 그런데 안 넣으면 잘 나오면 93이에요. 못 나오면 92, 91, 더 못 나오면 89,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예. 85까지도 내려가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건 비상벨을 울릴 때예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해보겠다고 지금 했습니다. 이거. 만일에 그렇게 해서 내가 5년을 더 살아도 90을 넘긴다면 내가 5만 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5만 불. 내가 밥을 굶더라도 그 정도 격려를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러지 되고 의사들이 내가 오만 벌려야겠다. 아니 그렇게라도 내가 5년 사는 말입니다. 아니 1년에 얼마씩입니까? 1,000만 원씩 아닙니까? 1,000만 원 내고 살 수 있다면 안 살겠어요. 내가 1,000만 원씩 내고 살게 됐다 그러면 누가 1,000만 원 안 대주겠어요? 네. 여러분 중에 누가 대줄 것 같아, 내 생각. 나는 돈이 없지만. 근데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번에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할 때 2시간 쉬고 2시간 쓰고 그래가지고 자기 호흡을 만들어요. 자기 호흡. 적으면 적은 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 회복에다가 나왔는데 이거 제대로 안 되네. 하여간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내 말 들어준 것만이 난 너무 감사해. 들어준 거에 너무 감사해. 누가 이 말 들어주겠어요? 아무도 들어줄 사람 없어요. 또 내가 뭐 유명인사입니까? 유명인사도 아니잖아요. 교황이 이런 말 해봐요. 전 세계가 놀라죠. 안 그러겠어요? 말 한마디만 해가면요. 전 세계가 막 들썩거릴걸요. 총회장이 이 말 해놓으면요. 모가지 잘리든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나 같은 사람이 말해놓으니까 누가 들어주겠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 신실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먼저 듣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 늦게 듣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유명한 사람 못 따라다녔어요. 니고데모는 왔다가도 그게 안 돼가지고 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데 그래서 죽을 때까지 유성처럼 돌다가 마지막에 죽으니까요. 향 100건을 가지고 왔답니다. 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향으로 시신은 처리한가 봐요. 잘 안 썩도록. 향 100건이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아리마네 사람 요셉은 자기의 빈무덤, 자기가 들어가라고 사는 굴을 내놔가지고 예수를 거기다가 안장시켰다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러긴 할란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이 뭐 비석이나 하나 세워주지 안 세워주겠어요 누가? 비석 하나면 충분해. 비석 하나면 충분해. 네. 나팔을 분명하게 봅시다. 나팔. 아타부터 하여튼 나팔을 분명히 불어서 헷갈림이 없도록. 예. 나는 김 목사님 보고도 소신껏 해보라고 했어요. 소신껏. 해보고, 뭐 안 되면, 돌아서면 되고, 되면 그냥 가면 되고, 예. 우리 한철이처럼 100% 맨날 나오면 100%가 몰라. 왜냐면 지금 이렇게 듣잖아요. 들으면 좋은데, 나오다 보면 잊어먹어요. 나오다 보면. 그래서 내가 맨 먼저 간증을 시키는 겁니다. 맨 먼저. 해마다, 하면나 3마리 나올까 해가지고. 저번엔 3마리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야, 이거, 살아나네, 살아나. 오늘 또 우리 한철이 한번 맨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 자리에 들어있는, 그 자리에서 말해봐.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 들었는지. 했는지 말해봐. 이일래 목사님, 어. 제한철입니다. 어, 이일래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고 싶어서 제가 비디오 찍었거든요. 그거 알고 있지, 다. 예, 제 마음은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 제가 이일래 목사님 마음을 100% 증거해서
그 말씀을 세계 각국에 다 보내는 겁니다. 아, 좋아.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세계 각국에 있는 형제들이 다 들어야 될 걸로 그래. 아닙니까? 아이고.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세계 각국에 듣게 하기 위해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아, 그래. 비디오 촬영하고 그 서버에 올려갖고 했는데 지금도 미국, 캐나다 이쪽에서 그 서버에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미국, 캐나다에서 듣는다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미국, 캐나다가 그 세계 제일 큰 국가인데 그렇지. 그 두 나라가 듣는다면은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큰 일이지. 큰 일. 예. 저는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한 게 진짜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이야. 이열래 목사님 진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열래 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셨어. 아이고, 그래. 예, 대구 교회가 살아야 우리도 살까 아닙니까? 아멘. 그렇지. 주님의 창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야, 대구교회 살아야 다 산다는데? 이야. 그 즉석에서 바로 듣는 거 외에는 잊어버립니다. 바로 들은 거 외에는. 아무리 좋아도 다 잊어먹어. 집에서 말이지, 테이프 다시 들으면서 막 손뼉 치며 듣는데요. 근데 나오면 잊어먹어 버는 거예요. 마음은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처음에는 못했잖아요. 무조건 100% 하려고 비디오 테이프 촬영하고 보냈다 말만 했는데요. 이제 조금씩 그 자기 마음이 나와요. 신기한 일이네. 감사하단 말도 하고. 감사합니다.